5인5세 내 안에 예수를 말한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행복의 샘 부사장님이시고, 부사장 맞나? 부회장님이신가? 예? 부사장님이 맞대. 오늘 부사장님이시고 또 권사로 또 우리 주양교를 섬기시고 있는 우리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우리 전성 권사님, 내 안에 예수를 만난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을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간증할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너무 떨려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제목을 어둠의 터널을 빛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3번 만난 하나님 다 속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처음 신설된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가 이제 들어갔더니 그 학교를 갔더니 거기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학교였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집이 그 산신 할머니를 위하던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예수를 아예 모르던 집이었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그런 학교를 만나서 이제 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배우고 또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공부로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뭐 내 마음속에 온 게 아니고 그냥 학교로 그냥 그러니까 수학, 국어 이렇게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70년대에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저희 고모부가 그 병원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이제 글로 된 거예요. 간호사로.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간호사로 취직을 하면서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간호보조 학원을 나와서 제가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77년도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최 지사님은 제가 72년도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년 교제하고 77년도에 결혼했는데 78년도에 우리 아들 낳고 80년대 윤미 딸을 낳았어요. 근데 82년도에 이제 한 윤미가 한 1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우리 최 지사님은 그 서울의 종로에서 양복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최 지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간호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뭐 어디 조금 부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가 차가 왔는데 온몸은 다 벗겨져 있고 팬티만 하나 딱 입혀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뭘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 기사가 그때 밤 교통사고는 아마 저녁 한 5, 6시에 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갔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기사가 하는 소리가 이분을 지금 경희대학교 부석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차에 타래. 그래서 탔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밤새도록 새벽 4시 반이 되도록 4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안 받아줘요. 딱 들어가면 의사가 딱 나오더니 무슨 볼펜 같은 걸로 살을 꽉 집어오더니 이 사람은 딴 데로 가라 그러고, 어떤 의사는 또 나오더니 젖꼭지를 꽉 짚더니 나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경희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그 기사가 이제 앰뷸런스 기사가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을 내려놔야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나보고 이제 자기한테 명함이 하나 있는데 병원의 의사인데 여기 의사 추천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받아주더라고요. 내려놨는데 3일 동안을 계속 사진을 찍어도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이 뭐냐면
하루에 엑스레이비가 그때는 엑스레이 보험이 없을 때니까 100만 원씩 나와요. 하루 저녁에 100만 원씩. 그래서 3일 동안 찍는데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요. 그 친구를 따라서 무슨 도라지 밭을 갔대요. 근데 도라지를 한 차 가득 싣고 이제 트럭인데 가득 싣고 기사가 이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옆에 탔었는데 차가 그 바가 딱 풀리면서 어떤 나무를 가서 탁 들어받았대요. 그리고 나무가 옆으로 탁 쓰러진 거예요, 차가. 근데 운전석에 있었는데 그때는 안전벨트를 안 했으니까 그냥 쓰러지면서 차 밑으로 탁 내려간 거예요, 고개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낸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엑스레이비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줬어요, 3일 후에.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또 3일 동안을 또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울기만 하지 할 말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6일 후에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가 일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면서 두 번째 목뼈에 요만한 바풀떼기만한 이렇게 점이 딱 떨어져 나가는데 그 뼈가 떨어져 나가면서 목뼈를 딱 눌러서 신경줄을 눌러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런 데 꼬집어도 모르고. 그런데 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앞으로 1년, 길면 1년, 6개월 후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막 이제 울고 있는데 그날 밤에 6일째 지나고 이제 그날 밤에 우리 최 이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큰 동산에 십자가가 서 있더래, 금십자가가. 근데 빛이 확 비쳐오는데 그 밑에서 우리 그때 교회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보고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나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막 이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불러왔어요. 그때 의사가 와서 보더니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거 자기 처음 봤대요. 20년 생활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막 이 몸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러고 이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냥 조금씩 돌아오더니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저렇게 지금 걸어 다니는 만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세월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그때까지 우리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교통사고 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그때 84년도 12월 25일 날 이제 세례식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그 크리스마스 날 아마 세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식을 하고 1월 달이 됐는데 1월 첫 주가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구역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구역 예배도 안 드려보고, 왜냐하면 저희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식구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도 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역 예배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구역장으로 임명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구역장 못해요, 목사님. 할 줄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계속 그랬는데 3번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3번째 날 뭐라 하시냐면, 아니 기도 못하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잘 때 하나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반 정도 지났어요. 이제 1월 달이니까 한 2월 중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날도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빛이 내 머리에서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이런 여기 강당 뒤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큰 의자하고 작은 의자 두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냥 잤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이 천국이에요. 다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막 이렇게 들떠서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성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구역장을 맡았으니까 자꾸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틈만 나면 읽는 거예요. 앉아서 또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그 15장 16장 15절서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어머 맞아. 근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알려줬지? 제가 중학교 때 계속 학교를 다녔으니까 사실은 이 말을 누가 나한테 엄청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도 그때 제 마음에 이거 처음 들은 거야 이 말이. 어머 그걸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지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다음 주를 읽고 또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밑에 뭐라 하냐면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는데 어머 맞아 그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찬송가 257장을 주시면서 찬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57장이 무슨 찬양이냐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이거를 1절을 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2절을 하는데 이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얻었네. 그런데 너무나 진짜 그게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뭐라 하면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시때때로 제가 무슨 그 상황이 될 때마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랑. 근데 이제 결혼하고 10개월 만에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둘, 시누 하나, 조카 하나, 우리 둘 9식구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살았는데 이제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그 해 10월 달에 돌아가시고 그다음부터 우리 어머님이랑 나랑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자꾸 싸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크게 대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성령을 받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 55이나 6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엄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봐라. 그럼 네 엄마가 그러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가서 한번 실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좀 동네에서 좀 호랑이 할머니고 유별나신 분이긴 해요. 막 춤을 그 사교춤 있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춤을 추러 다니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예, 알았어요, 예. 듣기 싫으면 차라리 부엌에 가서 내가 혼자서 막 뭐라 할 망정 그냥 무조건 예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주신 찬송이 또 뭐냐 하면 지금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3절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좋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지 나를. 그리고 이제 정말 삶이 진짜 그런 것 같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그때 교통사고 나서 딱 살아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맙다고 맨날 이러더니 한 5년 있다가 딱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비리를 저질른대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듣고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그때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직원이 한 16명 정도 됐어요. 우리 이제 제가 뭘 했냐면 셋 다 짜는 욕구를 했어요. 우리 지사님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제 그 양복점은 그만두고 제가 그냥 욕구 짜는 직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지사님이 나를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 도망을 와버렸지. 집으로 들어왔는데 뒤따라서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바지가리를 붙들고 확 찢으면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난 이제 맞는 거 제일 싫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갔는데 우리 윤미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 그래서 야 빨리 너 집으로 가. 아빠가 따라오면 큰일 나. 그래서 골목에 숨었어요. 제가 이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우리 지사님이 지나가고 이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을 집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동네 이제 외갓집이 시 외갓집이 살았어요. 어머니의 이제 친정이지. 거기 가서 이제 한밤을 자고 신우가 또 그 동네 살았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그때쯤은 이제 시집을 다 가고 어머니만 계셨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집으로 도저히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우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쩌냐게 오빠가 나를 때리려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 나와서 지금 집에 못 가고 있다니까 우리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때리려 그랬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지사님 보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로 이제 저 있는데 이제 고모네 집에로 왔어요. 신우네 집에를. 근데 신우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 빨리 여기 꿇어 엎드려. 빨리 꿇어 앉아. 그러더니 빨리 사과하라고. 응?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더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여보 나 근데 진짜 큰 거 하나 또 했어.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당신 어쩌냐게 성경 가방이랑 가방을 몰랑당 태워버렸어.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소리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구역장도 하고 있었고 성가대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 성경책서부터 헌금서부터 구역장 그 책서부터 다 있는데 그걸 홀라당 태워버렸으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빨리 이제 목사님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구역장 책 새로 타야 되니까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이제 자기도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2달을 나가더니 다 못 다니겠대, 다시는. 그래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참다 안 돼서 이제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3년을 작정을 했어요. 새벽 기도 3년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3년 후 12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매일 했으니까 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3년을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신랑을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할 거니까 주님 응답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날은 가서 여보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까? 그러니까 알았어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나 그 교회는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야. 교회를 옮겨달래요. 딴 데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계속 다니면서 트집 잡는 거 있죠. 왜 늦게 가느니 어떻게 했느니 계속 하도 그러길래 내가 아버지 또 어떻게 해요? 그러고 계속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계속 울었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해주셔. 그것만 딱 얘기하시고. 그래 그걸로 이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고 한 2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한 1,500명 다니던 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강대 이렇게 성가대가 앞쪽에 이렇게 앉잖아요. 성가대에서 빛이 왔대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나 오늘부터 담배 안 피울 거야.
글쎄 빛이 왔는데 엄청 막 길거리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부터 담배를 딱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령을 처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교통사고 나서 살려는 주셨는데 그냥 몸만 살아났지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IMF가 딱 와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장사가 잘 되고 지물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욕고 짜던 걸 그만두고 욕고가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그만두고 다시 지물포를 시작한 지가 한 9년 됐어요. 근데 그 지물포를 시작하고 이제 그 IMF가 딱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을 이게 그쪽에서 집이 팔려야 돈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게 부도가 나니까 계속 이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할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부도가 나기 전에 그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도배를 해준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사촌 동생네 건물이었는데 8집이 있는 건물을 했는데 그 집이가 하는 소리가 형님 갈 데 없으면 이리 와요. 홍천으로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홍천으로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땐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99년도 5월 달에 이제 다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도 된대요. 근데 그 대신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거는 내가 너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왔어요. 이제 그때 올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차도 다 뺏기고 돈 20만 원을 친구한테 꿔가지고 이제 자동차 2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로 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아주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요. 이제 교회를 거기서 이제 또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 조그만 교회더라고요. 홍천에 그 동막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갔는데 이름이 동막리라서 그런지 날 빚받을 사람들이 처음에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알고 다들 찾아오는 거야. 막 와서 돈 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막 이제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이 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내가 누구를 더 여기서 바라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제 뭘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만 여기서 살고 서울로 가든지 어디 취직을 하고 가재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취직해서 가려고 딱 이제 폼을 잡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가려고 얘기를 다 해놨어요.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딱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완전히 딱 부러져서 이 끝에 조금만 달랑달랑 남는 거예요. 그런 또 사건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떠나지 말래나 보다. 그러고서 결국 못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동네에 그냥 여집 저집 다니면서 뭐 일해달라면 일해주고 그냥 뭐 거긴 논밭이니까 고추 심어달라면 고추 심고 막 이렇게 이제 여름까지 가을까지 거진 됐는데요. 갑자기 교회 수리를 한다고 칡을 산에 가서 캐다가 그걸 엿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회에다가 팔아가지고 교회 수리를 했어요. 교회가 아주 낡았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아주 너무나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 다음에 그 수리를 하고 끝났는데 우리도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려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그거 칡 캐다가 엿 만들 때가 목사님 좀 팔아주실래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거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워낙 사정이 딱하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칡을 캐러 간 거예요. 저희가 칡을 알겠어요? 시내에서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동네 이제 그 칡을 캐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우리 윤미랑 나랑 우리 집사님이랑 넷이서 이제 겨울에 산을 하면서 몇 번을 캐왔어요. 칡을. 우리 윤미 칡을 잘 캐요. 아주. 그래가지고 칡을 캐다가 이제 그걸로 겨울에는 그걸 팔고 겨울이 끝나고 나니까 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차를
고물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뭐 10만 원이 가지고 샀어요.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물을 하다가 이제 칡엿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또 무엿을 만들어 버려서 또 무엿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갈 곳을 내가 예비했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팔라고 그 홍천군청에다 물어봤더니 건강원을 한번 팔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옆에 어디 건물을 알아봤더니 조그만 게 하나 빈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은 저거예요. 500만 원에 깔세라고 500만 원 주면 5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물 장사를 하면서 제가 돈을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한 1년 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건강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윤미는 서울로 취직한다고 가버리고 이제 둘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처음에 무도라지청을 만들어 팔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를 자꾸 특허를 받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특허를 받고 2005년도에 특허를 받았는데 2006년도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45장 2절로 3절 말씀과 6절로 7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45장 2절로 3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앞서가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장할 능력이 안 됐어요. 쬐끄만 집을 제가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우리 그 주인이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게 3동이 있었어요. 3동이.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얻으라 그랬는데 얻을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윤미가 서울에서 공부도 좀 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서 다 일을 할 테니까 공장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름을 우리 목사님 그때 제 담임 목사님 보고 저희 그 공장을 하려는데 이름을 뭘 할까요?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더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걸 행복의 샘으로 풀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샘이란 이름이 그때 탄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러고 이제 공장을 이제 계속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저한테 내려와서 잠깐 일을 하다가 이제 저긴 직장구에서 또 가고 또 이제 우리 윤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면 안 싸울 것 같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은 교통사고 나고 나서부터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억력도 없어졌지. 이걸 아무것도 못 하니까 제가 이제 다 인수인계해서 제가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거 할 때 내가 한 10년이 넘어서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갑자기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가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너무 막 싸우고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장을 갑자기 이제 그 모곡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홍천 시내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건물 주인이 이제 이걸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공장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우리 도와드리는 김학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아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그 공장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그 성자산에 좀 계셨던 그 유집사님이란 그분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 싸움이 없어지지 그게 없어지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성자산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난 이런 성자산이랑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그런다고 나보고 너도 우리 보고도 거기 가서 죽는 걸 배워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삶을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세 번째 만난 하나님. 근데 이제 성자산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가서 원장님도 뵙고 이제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길 이제 다니면서 그 대언도 듣고 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지사님 때문에 그걸 받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 맺으리라. 근데 그게 이때서 응답이 온 거예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이거구나. 원장님을 배웠고 그 대언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태까지 그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딱 뭔가 딱 담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늘이 이렇게 한쪽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나 그 뭔가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원이랑 하나님 말씀과 또 이분이 자꾸 이제 옆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는 걸 알게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만난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남의 것에 탐심을 버려라. 막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무 저거가 없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면서도 뭐 퍼센트를 할 때도 그냥 내 맘대로 했거든, 사실은. 내 맘대로. 근데 이걸 딱 듣고 나서부터 어머, 내가 거짓말을 했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됐구나. 제품을 몇 가지 없앴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 남의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남의 말 잘하잖아요. 막 지나가면서 차도 손가락질하고 또 어서 들었으면 또 옆에 와서 옮기고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를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또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안 싸우지 않으려면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내 감정도 버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아직도 다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삶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답답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기에 같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거기에 딱 같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이미 죽었잖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다 버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뜻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슴도 열리고 성경이 다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배울 때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나라고 배웠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뭐 좋은 말만 나오면 이스라엘이 다 나야.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나고. 그랬는데 다 이 하늘이 열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진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풀이가 확 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진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거기 써 있는 그게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너무나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오히려 말씀이 저한테 더 새로운 그걸로 다가오면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성자산 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다가 15년 어느 날 우리 원장님 중매로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돼서 제 마음을 2배로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또 이곳으로 오게 됐잖아요. 저희는 16년도 7월 달에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홍천서 여기를 주일만 왔지만 뭐 특별한 일 빼고는 그렇게 3년 동안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를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3년 전서부터 계속 공장을 알아보고 또 알아보다가 작년에 공장을 알아봤는데, 작년에 공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공장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사하기로 계약을 딱 하고, 그 계약이 딱 끝나고 이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제 어둠의 터널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고생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1999년도에 홍천으로 이사를 내려갔는데 그 이사 오는 해가 1919년이니까 20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의 그 세월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터널의 그 어두운 빛을 걷어내고 정말로 이제 빛으로 나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사 왔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이사 오고 나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게 너무 좋았어요. 주일날 나올 수 있고 수요일날 올 수 있고 또 금요 예배도 올 수 있고, 또 제가 여기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오고, 이 성전이 가깝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69세거든요. 69세. 근데 69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내가 아니었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